땅과 크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위에 예배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이며 참된 기쁨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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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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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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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빛이여 존재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빛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작동하게 하시어 우리로 세상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지금 행하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이 참되고 새롭고 창조적이며 생명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근성으로 들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공연히 불안해하고 쫓기며 공허한 것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과 전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회의 기도로 바친 모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고 청명한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지나온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 질병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의료와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늘어나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갖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가
공의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브란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또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향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비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비밀을 은으로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에 우리 모두 영혼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사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구약성서 799쪽입니다. 구약성서 799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99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모으고 내가 내게 묻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보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104편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877쪽입니다. 877쪽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의로워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새벽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비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바닥에 들보를 씌우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색을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빛을 보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끈과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찢으시니 물은 망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그의 경배를 청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나를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히브리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57쪽입니다. 신약성서 357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357쪽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름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수양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로 내게 휩싸여 있으리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항목과 눈물로 강나와 소들을 흘렸고 그의 영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으리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게 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자 내려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새벽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말을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뜻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죄의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259쪽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름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대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당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있었나이다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의로 인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오늘은 윈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면서 윈윈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각자 고생의 시대,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에서는 윈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게 되면 내 삶이 윈윈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 살기 바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이 피폐되고 우리의 인격이 피폐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주보 뒤에 있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따뜻한 하루에서 인용해 온 글입니다. 제목은 삶의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자, 어느 마을에 한 남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출세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 명예를 위해 사랑을 잃었고 성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순간이 되니 출세, 명예, 성공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는구나. 아들아, 너는 진실을,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생을 세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생계 유지형입니다. 이들은 주로 오늘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소유와 안정을 추구하며 삽니다. 둘째는 외부 지향형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성공에 관심을 두고 인기와 업적, 지위를 얻기 위해 애씁니다. 셋째는 내부 지향형입니다. 이들은 소유나 성공보다는 자기 성숙과 자아 실현에 우선 가치를 둡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유형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네요. 어떤 유형으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유형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유형인 생계유지형 또는 외부 지향인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서 그 삶을 지향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답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윈윈 하는 인생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1절이 출발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 우리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훈계, 권고사항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14절에도 얘기를 했고 이어서 계속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누구들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숭배에 바쳤던, 다시 말해서 신전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반해서 그거를 먹지 못하죠. 먹지 못해요. 꺼림칙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온 것이 우상 숭배한 제물은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꺼림칙해하는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예요. 지금이 그렇게 믿음이 강한, 대부분의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믿음이 강해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신전의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율법에 있는 정결 예법에 따라 살아왔던 유대계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그것을 말로는, 귀로는 알아듣겠는데 그게 실제로 몸으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거북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낌을 받고 있는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였어요. 지금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믿음이 강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한 점을, 그죠? 그것을 담당해라. 자, 여기서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누구래요? 우리래요. 그러면 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우리라는 표현 중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도 나도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강한 사람에 속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들의 약점이 지금 뭔지는 알죠. 아주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약점은 뭐예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 온전히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거,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쉽게 몸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것이 약점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약점이긴 하지만 더 큰 약점은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로마 교회의 지금 주된 멤버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큰 그들 중에 소수의 인원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섞여 있다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쪽수에 밀리니까, 인원수에 밀리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그죠? 겉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있는 그런 약점, 이 모든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담당하래요. 여기서 담당하다 이 표현, 이 담당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 짐을 진다라는 거죠.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담당한다. 아주 쉽게 담당한다는 말을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어디를 가보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담당이라는 말을 뜻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이니까요. 1034쪽? 1034쪽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당이 무슨 뜻인가 의미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 5절, 6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추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책임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대요. 지금 여기서 담당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로 하나 더 해보면, 저는 이 담당이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책임을 진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근데 요즘은 자기 책임도 남 탓으로 돌리는 시대를 살잖아요. 어디를 봐도 전부 다 자기 책임은 없어요. 자기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아주 많죠. 그게 만연돼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참기에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애를 낳았어요. 아기가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기를 뭐하고 젖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죠? 을려고 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면 어른이 대신 다 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담당이에요. 담당. 본인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너 왜 그래 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들이 미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너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기를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재우는 거, 그 다음에 우유를 먹이는 거, 목욕을 시키는 거,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담당해줘야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아주 예전 일이 기억났습니다.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얘기하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의 조선일보라는 큰 언론사에서 아주 메인의 대문짝막이에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모 재벌그룹 회장 부인 춤바람. 이게 큰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왜 모재벌이라고 했을까요? 그런 언론사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모재벌이라고 이름을 숨긴 그런 일이었죠. 그 기사가 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에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으니까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바로 내 부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회적으로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진짜 남자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도 대기업의 재벌그룹의 그 회장 부인이 모 가수와 춤바람이 났으니 그건 보통 얘기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가수도 요즘 잘 살고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춤바람이 나서 났다고 했는데 다른 기사들도 모두가 그 신분을 숨기는데 급급했는데 당사자인 그 본인이 외국에서 급급 귀국해서 귀국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제 부인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너무나 일 때문에 바삐 돌아다니느라고 제가
배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려하겠습니다. 배려하는 방법으로 여성도 사회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정희자 씨가 힐튼 호텔 사장님이 되셨죠. 바로 그 이튿날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 얘기가 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글로 읽으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책임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금방 얘기했던 그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는 대단한 케이스이고 보편적인 경우는 그저 피하기 바빠요. 지금 우리는 신문을 보면 또는 뭐 인터넷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그저 책임 전가하는데 바쁘잖아요. 눈에 뻔하게 그 일이 그린데 아닌데도 다른 얘기로 그저 대신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모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문구가 또 사도 바울 본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이 사고가 결국은 기독교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깨어졌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깨어지고 반목하고 불평하고, 자, 앞에서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약한 자는 도로 강한 자를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갔다면 결국 그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 방법이 쉽게는 아주 작은 공동체인 가정부터 그 다음에 기업의 조직부터 국가라는 큰 조직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얘기죠. 합쳐져야 합니다. 담당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 거를 담당해야 돼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거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약자 보고 네가 담당해 그러면 안 되죠. 결국 강자가 약자를 담당하는 이 사고가, 이 생각이 공동체를 살린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내 유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삶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내 기쁨을 없애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기쁨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답은 나왔죠?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남이 기쁜 거예요. 이게 말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실제로 그러죠. 실제로 그걸 자기 삶의 접목을 전혀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으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내 유익이 먼저지 이웃의 유익이 먼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의 큰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보통 어떤 성공이 아니라 큰 성공을 이뤘다거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 항상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스토리가 하나 있죠. 그 스토리가 뭐예요? 자기가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 것. 이런 스토리로 어떤 거대한 큰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자꾸 기업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진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대한항공을 했던 한진그룹. 그분이 원래 시작한 게 계란 장사부터 시작했다면서요. 계란을 배달하는. 그래서 그날도
자전거 뒤에다 짐 자전거에다가 계란을 가득 싣고 부천인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길에 어떤 젊은 부인이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미군 사령관 부인이었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는 길 중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멈춰서 그 차를 손을 봐주는 바람에 그 인연으로 미군 부대에 뭐를 하게 되고 수납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일궜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스토리 없는 기업이 없죠. 근데 그거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면 그분은 그날 거기 서면 안 돼요. 배달하는 시간을 늦으면 안 되니까 배달을 해야지. 근데도 그걸 멈추고 그 여자분 한 분이 그 길에서 차를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그 상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스토리가 엄청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을 요즘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요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얘기처럼 생계 유지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오늘 당장 내 목구멍에 맛있는 게 들어가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되면 최고지 무슨 남을 생각하느냐. 각박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아닌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말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이웃의 남의 기쁨을 우선적으로, 다른 말로 내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사고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자, 문제는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한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웃 기쁘게 잘하는데 회사 출근만 하면 우리 부장님한테 이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아양도 잘 떨고 아부도 잘하고 그거보다 나는 속에서 불이 나고 열이 받지만 그래도 내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기쁨, 이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로 자, 어떤 기쁨이냐? 선을 이루는 기쁨이에요. 뭐를 이루는 기쁨? 선을 이루는 기쁨. 그러면 선을 이루는 기쁨이 도대체 뭡니까? 선을 이루는 기쁨.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야 장군을 간접적으로 죽이게 된 거죠. 그 사실을 그 당시에 리더였던 종교적인 리더였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시 얘기하면 나단 선지자가 나보다 위에 있는 우리 이 나라의 통치자인 왕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다윗 대왕님, 왕 정도 되셔가지고 그런 거 정도로 마음 아파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다 당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마음 푸시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뭐 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자, 그것이 어떤 기쁨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긴 했는데 선을 이루는 기쁨이었죠. 선을 이루는 기쁨. 또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유혹을 했죠. 근데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예요? 선을 이루는 기쁨을 택했다는 거죠. 선을 이루는 기쁨,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기쁨이라는 게 뭐냐? 좋은 게 좋다.
아부한다, 알랑방구 낀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을 상대를 기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선을 이루는 그 기쁨을 이루어야 된다. 그 선을 이루는 기쁨을 이루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세워진다? 덕이 세워진다. 여기서 덕이 세워진다는 건 말이 뭐예요? 그 공동체가 굳게 세워진다 이 뜻입니다. 공동체가 굳게 세워진다. 그러면 1, 2절에서 이미 다 끝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여기서 아주 다 한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도 너랑 똑같다. 나도 너랑 똑같이 강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니들이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네가 대신 뭐 해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키워서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을 재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성숙하게 이끌어줘야 된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왜 안 성숙해? 야단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이끌고 와서 성숙하게 이끌어 올리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내가 기쁘다, 희생당한다. 내가 기뻐요, 내가 희생당해요. 희생당하지. 내가 뭔가 손해를 봐요. 그죠? 어쩌면 얼굴이 찡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찡그러지더라도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남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선을 이루는 기쁨이 된다. 그 선을 이루는 기쁨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덕이 세워진다. 덕이 세워진다는 말은 그 공동체가 살게 된다. 이거는 공동체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세워주셔야 한다. 자, 이 얘기를 기억해요. 이렇게 하면은 덕이 세워진다. 공동체가 세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어렵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쉽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저게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왜 나만 손해보고 살아? 왜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살아? 자,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죠? 왜 손해보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이 천국이 장난으로 그냥 저 멀리 있는 피상적인 천국이면 말장난이 되고 말겠지만 그 천국이 실제라면 그 눈으로는 지금 못 보지만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가 내 속에 확실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윈윈의 방법이니까. 나만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한빈에게 원하는 것, 윈윈이에요.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남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너와 남이 윈윈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손해 때문에 윈윈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본다는 것. 그 손해를 본다는 말이 기뻐하지 아니라 내 거를 기뻐 안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일인데 내 기쁨, 내 유익을 포기했다는 말은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마음속에 격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평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는 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 얘기하느냐 하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1절, 2절처럼 그렇게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선을 이루는 기쁨을 주고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느냐?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모델이 있다 이 말이죠. 본이 있다. 그 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본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줄게. 그 본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바로 그리스도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성경을 인용했어요.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했다는 말이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 9절이 몇 절입니까? 자,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기 전에 69편 그 앞에 타이틀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는 거죠. 자,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자,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시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시편을 시를 썼다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이 얘기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었는데? 다윗의 고백이었는데,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이 뭐예요? 의로운 자의 부당한 고통이에요. 다윗이 의로운 자였는데 의롭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의 부당한 어떤 고통에 대한 얘기가 69장 6절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인용해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자, 내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 자기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먼저 하라고 얘기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반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래야 돼? 또 그 일이 쉬워? 말도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네가 믿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살지 않으셨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시게 살으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갔다 안 갔다? 절대로 가지 않았다. 절대로 십자가 길을 왜 갔냐? 안 가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시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다.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이 얘기를 실감나게 한번 마음속으로 체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길을 안 가도 돼요. 그거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길을 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길을 감으로 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에서 누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기 끌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시편에 있다 없다? 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결국 자기가 왜 이 길을 가? 그 엄청 어려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할 수 없어 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부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붙잡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결국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뭐를 붙잡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다. 붙잡고 그 어려운 길을 가신 거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거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확인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기록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구약 성서. 히브리 정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 성서. 그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다. 자, 아주 좁게 보면 지금 이 얘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다윗의 기록. 시편의 기록이에요. 말 그대로 전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성서예요. 이 구약성서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붙잡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좁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시편 69편 9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성경, 구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 그 성경을 붙잡고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우리는 거기서 인내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걸 보면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끈질기게 확인하는 절차로 뭘 받았냐면 성서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결국은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준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나는 좋은데, 나는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데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사소한데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조그만 일을 하면서도 요거 하면 남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부터, 아니면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남이 나 욕하겠지? 눈치를 심하게 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고 말씀을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입시켜서 어디든지 극세게 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 그게 결국은 성공한 거죠. 결국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만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이 40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야곱과 누구죠? 에서를 낳은 게 몇 살이에요? 60세예요. 그러면 결국은 몇 년 만에 낳은 거죠? 20년 만에. 요즘 나이로도 그렇지만 그 당시 나이로 돌아가더라도 40살에 결혼을 해서 60까지 애를 못 낳았다면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데 결국 그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쌍둥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그 여집사님과 남자 집사님, 지금 현재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만하죠. 붙잡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진인 누구도, 이삭도 바로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생기지 않았구나. 20년 동안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놓을 수 없는 아기를 놓을 수 있었구나.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인내죠. 20년간의 인내였고 그것이 성경의 위로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인내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고? 인내를 가질 수 있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인내와 위로와 소망.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자, 3절 4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쉬운 말하면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절 가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에게 본을 주셨어요. 모델을 주셨다는 거죠. 그 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뜻이 같게, 생각이 같아지게 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그것으로 뜻을 한 군데로 몰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같이 해주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기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한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채식만 하겠다.
뭐 채식주의자 되는 거죠. 자, 한강 작가의 제목처럼 채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육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싸워요. 또 한쪽에서 뭐 갖고 싸우죠? 유대교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이고 그 절기 이제 끝났어. 이제 안 지켜도 돼. 자, 그렇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결국은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도 누군가를 본받았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붙잡은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냈다.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위로를 받아라. 인내할 수 있으라. 이 모든 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 인내의 길로, 그 위로의 길로,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죠? 모든 공동체가 똑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이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내 기업이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소망으로 하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과 욕망의 차이가 뭘까요? 소망과 욕망의 차이. 여긴 지금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결국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가져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욕망은 뭐예요? 내 스스로. 내 거지, 내 거. 그죠? 나를 위해서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믿음이 강한 자, 다른 말로 적극적인 자는 욕망도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욕망도 강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욕망도 강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거구나.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소망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욕망이 강한 게 아니라 소망이 강한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세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 요한이, 요셉이, 제우, 제세, 한빈이, 어떠니 머릿속에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욕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와 닿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내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이루어내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형통되는 게 아니라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그 바위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의 형통이 일어난다. 그러면 형통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뭐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유익이 먼저다? 이웃의 유익이 먼저다.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다. 윈윈하는 인생은 그것이다. 그게 보편적인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어렵다. 그런데도 그게 누구에게는 가능하냐? 천국을 믿는 사람,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사람,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쟁이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싹 해결되는 그것이 예수쟁이가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 욕망보다는 소망으로
그래서 욕망과 소망을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내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인지를 구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아주 좁게는 가장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당신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가르치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되거니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 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삶이었으니 얼마나 기쁨의 삶이었겠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힘든 길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하기도 하긴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 속에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하신 길을 따라가오이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화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희생하는 삶이며 불편한 삶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길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향하는 길,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다짐, 그러나 다짐만으로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심만이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음을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의 그 마음 함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증거하고 눈으로 배울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을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이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8째 주일 귀한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나누며 특히 나의 기쁨보다 남의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